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1절에서 9절입니다. 저는 7절부터 9절 말씀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봇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종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종종 TV를 통해서 북한을 탈북한 탈북자들이 그 중국의 대사관을 이렇게 넘어가려고 사다리를 타고 막 진입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탈북자들은 대사관의 정문을 넘고 담을 넘어 필사적으로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중국의 공안들은 필사적으로 못 들어가게 막습니다. 왜 그들은 필사적으로 그렇게 한국 대사관으로 들어가려고 할까요? 대사관 안에는 비록 거기가 중국의 땅이지만 대사관 안에는 한국의 영역입니다. 대사관 안에는 자유의 땅이니까 그렇습니다. 비록 중국 땅이라 할지라도 한국 대사관 안은 한국이기 때문에 중국도 북한도 손을 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탈북자들에게는 한국 대사관이 중국 내에서의 도피성인 것입니다. 구약에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국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 그 지파에 따라서 6개의 이렇게 동쪽에 셋, 요단 동편 셋, 요단 서편 셋, 이렇게 참 적재적소에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왜 도피성을 만들었는가? 율법에 의하면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도끼로 나무를 패다가 도끼날이 날아가서 옆 사람이 그 도끼날에 맞아 죽었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쨌든 사람을 죽인 거니까 그 역시 죽어야 할까요? 율법에 의하면 그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사람은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살인자라 할지라도 도피성 안에 있는 한 안전하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안 되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살인하고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신변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부지 중에 그렇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가 어떤 계획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아까도 말했듯이 나무를 패다가 도끼날이 그냥 날아가서 상대방이 그 도끼날에 맞아 죽었거나 이런 정말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사람이 그 도피성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도피성에 들어갔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거기에 제사장이 있고요. 거기에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재판을 해서 정말 부지 중에 살인한 건지 아니면 고의로 살인한 건지 그걸 판별해서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죽은 피해자의 가족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죽여버리죠. 그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러나 그 사람이 부지 중에 그렇게 살인한 자라고 판명이 되면 제사장이 이제 보호합니다. 그 성에서. 그래서 그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도피성에서 제사장이 죽으면 석방이 돼요.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도피성의 제도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도피성은 뭐냐? 결국은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제사장이 죽으면 석방이 되잖아요. 자유가, 죄의 사함이 되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대제사장, 히브리서 여러분 보세요. 3장 4장에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우리의 죄를 그렇게 속량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어 죄사함 받고 우리가 자유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의롭게 되는 겁니다. 실상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살인자들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났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심장에 칼을 들이대고 찔러 죽였던 살인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을 찌른 그 군인이 바로 나였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피를 흘리며 죽어야 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그 죄값을 치른 거죠. 죄의 싹은 사망.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죽을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그래 죽은 겁니다. 사실은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을 옆구리를 찌른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 창으로 예수님을 찌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 동편의 세 곳, 요단 서편의 세 곳을 도피성으로 상정했습니다. 이것은 도피성은 가나안 땅에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요단 동편과 서편 각각 3개씩 균형을 잘 맞췄습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도로는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도피성으로 안내하는 안내 표지가 잘 되어 있답니다. 왜? 빨리 그 도피성으로 가야 되니까. 피해 보복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안전하게 그곳에서 그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내 가까이 계십니다. 언제든지 손만 내밀면 닿을 만한 곳에 예수님은 계십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분께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달려가지 않습니까?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달려가는가 하는데 혹시 다른 데로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달려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면 조금만 더 달려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마치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은 잘 닦아진 도로였습니다. 신명기 19장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3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전승에 하면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이의 넓이는 약 14m였다고 합니다. 왕복 3차선 도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향하는 도로 곳곳에 미클라트라고 하는, 즉 도피성이라고 하는 표지판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빨리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빨리 달려가도록. 그건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힘든 우리 인생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지쳐있는 여러분, 우리의 도피성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랍니다. 예수님 품으로 와야 돼요. 왜? 예수님 품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예수라는 표지판을 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피성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괜히 길 아닌 대로 가지 마십시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아무 종교를 믿어도 하나님께로 이룰 수 있다는 말, 하나님께로 이룰 수 있다는 말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표지판을 잘못 보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길 아닌 대로 가는 길은 잃고 방황할 수 있습니다. 추위에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독사나 맹수에 물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직도 그 길을 잃고 방황하고 계신다면 구원의 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지금 나가십시오. 신앙생활을 그저 취미로 체면체례로 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가 누군지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시오,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시오, 주님만이 나를 죄 가운데서 죄를 해결해 주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길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주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냥 내가 그냥 천국 간다 이런 대충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이 땅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이 땅에서도 참된 안식을 누리고, 그래서 심령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광의 나라에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달려가서 목숨을 구한 살인자가 바로 나라는 것, 나는 그런 도피성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살인자였다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은 그런 구원받을 자임을 먼저 깨닫고 우리는 부지런히 그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그 예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도피성은 하나님의 택정해 주신 곳입니다. 도피성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어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기도가 뭐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걸 보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도피성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이 머리를 써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시대의 도피성이 어디냐? 바로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가 도피성 아닙니까? 그 홍수를 말미암아 다 죽게 되는데 거기서 노아의 가족 8명이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 다시 그 노아의 방주는 정확히 해석하면 지금 우리 이 지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교회. 마귀가 이 교회를 침범하지 못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 16장에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얼마나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마귀 사탄이 교회를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로 지금 우리 예수 동행교회가 예수님의 도피성, 여러분의 도피성인 줄로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그 도피성의 특징은 이용하기 쉬워야 돼요. 사람이 빨리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될 그래서 도로가 넓고 그렇게 가는 곳마다 표지판이 있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죄와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쫓기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그랬어요. 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먼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도피성인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로 빨리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피성에서는 함부로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서 나가면 그 물에 빠져 죽습니다. 물이 다 빠질 때까지 그 방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함부로 그냥 나갔다가 결국은 그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발견되면 바로 죽임 당해도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법적으로 그 성 안에만 있을 때 자유지 성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행복이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보호자와 함께 있어야 돼요. 그 성에 있는 제사장이 보호자요, 그 성에 있는 장로님들이 보호자예요. 오늘 또 교회 안에는 목사님이 있고 또 장로님이 있고 여러분의 구역장들이 있잖아요. 같이 있어야 돼요. 제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 항상 사자들이나 그런 호랑이가 그 코끼리 떼나 물소 떼가 지나가면 뒤를 따라가다가 그 어린 새끼 하나가 뒤에 쳐져가지고 혼자 있으면 그걸 공격해가지고 결국 그 한 새끼를 잡아먹더라고. 오늘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냥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공동체 안에 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호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과 상담하지 않고 다른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빨리 지금 목사님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거 말고 다른 데 가서 뭘 배우고 있다. 그거 위험한 겁니다. 지금 빨리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해서 정확한 목사님의 진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보호를 받아야 돼요. 도피성 안에 사는 자들을 살펴봅니다. 그 도피성에 사는 자들은 어쨌든 좀 답답하겠지만은 그 안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살인을 범했지만 그거는 부지중에 살인을 했기 때문에 정상이 참작되었어요. 그 도피성 안에서 살다가 제사장이 죽으면 그 죄값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이 다 없어진 거예요. 우리 죄가 주는 같고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 우리 죄를 다 양털같이 흰눈같이 하얗게 해주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박종호 그 성가사 찬양사가 그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그 찬양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자, 도피성의 6개인데 그 6개의 다 특징이 좀 있더라고요. 멀리 갈릴리 가데스, 이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신분과 걸맞는 이름입니다. 게데스는 히브리 말로 카도시라는 말인데 거룩이란 뜻입니다. 거룩, 카도시, 거룩.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자요 동시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성결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본래는 주인이었던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고 거룩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게데스, 카도시에서 나온 말이죠. 거룩한 성도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또 여러분, 세겜,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이란 말은 어깨를 의미합니다. 사람의 몸에서 어깨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짐을 지고 물건을 들어 올리는 등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의 어깨에 정세를 메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이런 양을 어깨에 메고 오는 목자에 비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무거운 짐을 예수께서 다 맡아주시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뜻이 바로 이 어깨,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이 주는 교훈입니다. 또 유다 산지의 헤브론은 하바르, 그런 말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이루게 됩니다. 에베소 2장 14절 16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헤브론, 하나 되게 하신, 우리는 한 장소마다 그 도피성마다 다 이름의 뜻이 있어요. 루벤 지파의 중에 있는 베셀, 이는 요단 동편에 있는 성읍으로 일찍이 모세와 생전에 그 땅을 정탐하고 먼저 지정해 주었던 곳입니다. 베셀이란 말은 요새지란 뜻입니다. 적군의 내습을 막기 위해 성을 쌓고 진지를 구축하고 견고한 요새를 만들어 그 안에 있는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런 장소를 뜻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악마가 들끓고 죽음의 세력이 기습적으로 덮쳐 올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안전이 보장됩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셨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예레미야 1장 18절 19절.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이름의 뜻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요새이신 예수님께 오십시오.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죠? 그 예수님 품에 지금 오십시오. 안전합니다. 그 예수님 편에 올 때 평안이 있고 그 예수님 품에 안길 때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고 참된 제자가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여러분, 다섯 번째, 갓지파 그 길르앗 라봇은 들어올리고 높아지는 걸 뜻합니다. 마치 수평선 끝에서 태양이 솟아오르듯이 밝고 빛나게 드러나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은 세상 가운데서도 쓸모없는 자요 죄와 죽음의 얽매에 종로라는 비천한 신분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우리를 들어서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마침 동해바다에 해가 떠오르듯이 주님이 우리를 들어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것. 할렐루야. 시편 21편 3절에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길르앗 라봇의 뜻이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들어 올려서 높여주는 것.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중에 있는 바산 골란은 기쁨 또는 희열을 뜻합니다. 마치 사람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여 소리를 지르며 춤추는 것 같이 기쁨의 상태를 말합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 완전한 생명의 보장을 받은 사람이 그 순간 밀려드는 구원의 감격과 희열을 입으로 행동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해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 눈에도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전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만의 축복이며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니는 풍성입니다. 이와 같은 희열과 감격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랑하는 권력이나 재물이나 명예 같은 것으로 도저히 체험할 수 없는 그런 비밀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기쁨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감사일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바상골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도피처시고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요새입니다. 우리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와 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속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그 예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그 예수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지금도 마귀의 종이요 지옥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도피성이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만 감사하는 모든 예수 동행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요단 동편의 세계, 요단 서편의 세계 이렇게 골고루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부지 중에 살인을 범한 자를 이렇게 살려주시는 그들의 생명을 더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부지 중에 살인한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던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 죄를 고백합니다. 나 때문에 죽으신 주님을 지금 바라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으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 예수께 오는 자에게 행복을 주시고 그 예수께 오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 예수께 오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예수께 오는 자에게 안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도피성인 예수님께 우리가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기게 하시고 지금 코로나로 힘든 이 상황에서도 그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참 행복을 참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